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감당 자세.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까? 먼저 과거의 일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일은 마음에 두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과거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일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러했는데 라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의 일은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면서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일, 이제 2025년도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연연하는 자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현실에 충실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과거 2025년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감사하는 믿음,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오늘이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에 품고 현실을 살아가며 다가올 하나님이 임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의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의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손의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도 긍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긍정은요, 마치 미신과 같이 맹목적으로 그냥 긍정,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한다는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말하는 긍정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현실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2026년 한 해를 보내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릇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담기 전에 항상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그릇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뭐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아무리 귀중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오염됐고 더럽혔다면 그릇의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과거에 2025년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자주 부르는 찬양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가 301장이 우리 청산교회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많이 부르는 이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과거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운할 수가 있어요. 가족 내에서도 우리가 서운해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운하고 마음 아픈 부분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말고 다 묵은해와 함께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 해를 보내면서 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서운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상급을 받고자 사명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상급을 받고자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42.19km를 뛰는 것입니다. 그 2시간 넘게 3시간 그 긴 거리를 달릴 때요,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뭐 세계적인 선수라 할지라도요 다 고비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5km를 지날 때, 10km를 지날 때, 또 뭐 20km, 40km, 그 마지막 결승점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에 드는 유혹이 무엇이냐면 포기할까? 그만둘까? 아, 이번에는 힘들겠네? 하면서 많은 미혹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초심을 깨닫고 다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중간에 쉬어서도 안 되고요, 멈춰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그 푯대를 향하여서 결승점을 향하여서 뛰는 것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경기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그 금메달을 향하여 그 은메달, 동메달, 그 메달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훈련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달리는 마라톤 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며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달려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그 길, 내가 달려갈 길을 주셨고 그 길을 완수한 자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다가 느끼는 것은 이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병들고 아파하는 분들, 또 요양원이나 또 병원에 입원하신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신방 다니고 그랬을 때 나이 들고 병들고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배웠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끊임없이 장례 예배도 많이 치르고 여러 가지 많은 꾸준 일들을 옆에서 많이 겪었지만 그 한 분 한 분이 천국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지 자신에게 닥치니까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그 길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을 살인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항상 1위를 매기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019년도 우리 연천군이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달려갈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달려가는 길이 고나고 힘들다 할지라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결승점에서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무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받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성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요, 부부가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수십 년을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닮아요. 저희 부부도 좀 닮았습니까? 네. 어느 순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부부는 닮아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해외 입양 보내는 그런 한국 출신의 그 고아들이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 가면은요,
얼굴 생김새가 달라져요. 이상하게. 웃는 그 스마일도 그렇고요. 그 얼굴이, 야, 이 사람은 한국 사람 피를 가졌지만 이 풍기는 이미지가 미국인이네, 뭐 프랑스 사람 같네, 이렇게 이미지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가 누구를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얼굴이 그렇게 밝지,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얼굴을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해에도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이 세상에 좋은 선택이고 행복한 것 같아. 당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 또 교회에 와서도 나는 정말 이 장로님 얼굴만 뵈면은 예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권사님 얼굴만 뵈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 얼굴을 뵌 것처럼 너무나 포근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2026년도 한 해에도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아직 안 죽습니까? 여러분이 왜 아직까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서요?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해서요? 여러분이 아직 힘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 중에서 우리가 외적으로 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내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할 성, 변화될 화,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얼마나 도깨비 시장 같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이고 죄악에 물든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가 젖을 먹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어다니던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나중에는 뛸 수 있게 되는 것, 또 성장한 또 어른으로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도 새해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죠? 자기 가족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도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묵은 2025년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새해 2026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과거의 일은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